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주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사실 로마가 복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들 로마가 전도에 의해서 복음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실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다른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뭐냐면 바로 페스트라는 질병입니다. 1세기에 로마에 페스트가 번졌습니다. 정말 아무리 로마 제국이지만 이 페스트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탈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종교의 제사장들과 유대의 랍비들도 이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 페스트에 걸려서 죽어가고 또한 로마를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로마 시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또 죽은 사람들을 파묻어주고, 그러한 가운데 자기들도 질병에 걸렸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고경에 빠진 우리들을 구해 주는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알고 보니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박해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물리게 죽게 했던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서 위기에 빠진 로마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길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런 가르침을 보일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았을 때 결국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로마 사람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왜 그러냐면 영생에 관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이 대목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는 이제 율법 교사가 물어본 거로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성경에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맞도다.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하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서기관을 칭찬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는 사실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를 모르고 그 시대의 상황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현대의 관점으로 읽는 그런 잘못된 읽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마주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순종이 아니다, 혼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 관계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여리고에는 제사장의 집성촌, 즉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7천 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사장의 동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키고 근무를 하고 내려오는데, 사실 그래서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은 거리 차이가 있죠. 예루살렘이 좀 더 높고 여리고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쓸 때 제사장이 번을 쓰러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번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여리고로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경제사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을 때 예수와 사회정의 이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때 그래서 1세기에 사회경제적 상황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흉년으로 굉장히 살기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세금하고 11조를 합하면 약 40%가 되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서 백성들이 토지를 잃고 강도들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실 또 수많은 우리 신학자들과 교부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강도당한 사람들이 우리이고 그 다음에 두 데나리온은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팩트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고 있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들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을 뿐더러 옷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면 거의 죽은 것 같이 남겨놓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 멀리서 제사장이 보입니다. 아, 이제는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사장이 다가오더니 웬일인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지만 이 사람은 또 고개를 들어보니 이번에는 레위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지만 레위인은 나를 구해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레위인도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에 빠진 것이죠.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또 다가옵니다. 쳐다보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아, 이제는 진짜 큰일 났구나, 나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 뜻밖에도 이 사마리아인이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나귀에다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간 다음에 두 데나리온을 여간에 내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거기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더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하루치 품삯이니까 정말 이틀치 품삯을 지불해 준 것이죠. 이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비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들의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바로 선한 사마리안이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들의 물음이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참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는 정말 전쟁의 역사였고, 인류 역사는 또 가난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는 또 하나는 억압의 역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을 누가 도와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라면 이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어느 한 여인이 집에 있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기에 이 여인이 저항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강도를 쫓아가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뛰어가서 강도를 잡아다 줍니다.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른들은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강도 만난 여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어른들이 아니고 오히려 순수한 어린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의 위기론을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삶을 살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고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으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잘 지내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3월 27일에 정말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아이들이 4명이나 불에 타서 죽은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에 타서 죽은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국만리 와가지고 정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같이 잠자고 있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부모님은 탈출을 했지만 아이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전에도 불이 나서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결국은 불에 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죽었을까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방화 장치도 안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멀티탭이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데 불량한 멀티탭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결국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강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나는 가장들, 쌀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좋다,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먹을 것을 먹이고 보살필 걸 보살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화려한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기를 우리의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 버림받은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고난받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를, 핍박받는 자들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가는 길에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